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예. 자,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에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이제 10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두 번째 계명, 즉 예배의 방법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를 뜯어서 그런데 탄산수입니다. 자, 예배의 방법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창세기 20장 5절 뒤에 나오죠. 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하면 섬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즉 나를 사랑하는 너는 나를 결국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 죄를 묻고 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묻겠다라고 아주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좋아했던 가수 그룹인데요. 여러분 들으면 아실 겁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면 좋은데 아침이라서 목이 잠겨가지고 집착은 사랑이 아니야. 기다림도 사랑이 아니야. 헛된 기대는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호소합니다. 난 이제 어쩌란 말이야. 이 가사가 이제 상당히 좀 긴데요. 노래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제가 좋아했던 과거에 SG 워너비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다 줬는데, 옛날 노래가 생각되고 나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그 노래가 약간 좀 떠오르는데요. 자, 어찌됐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다 줬는데도 결국은 내 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고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죠. 참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린 그런 태도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정말로 말은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다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고 노래 가사처럼 집착하고 혼자 기다리고 혼자 소원 빌고 혼자 삐지고 혼자 난리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냔 말이죠. 제가 왜 15년 전에 노래 가사를 끄집어냈느냐? 연인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노래잖아요. 이게 이 노래가 모든 노래, 사랑 노래가 다 연인 간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죠. 이 연인의 노래, 이 헤어진, 결국은 떠나버린 이 연인에 대한 노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사랑하는 연인,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언약 관계, 즉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로 표현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질투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것 내가 빼내서 살게 해주고 사랑의 언약으로 약혼 반지까지 끼워주었더니 정주고 마음주고 진짜로 사랑도 다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이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딴 놈이랑, 즉 우상과 사통을 했다면 당연히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미 그 사랑의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이 깨졌다면 끝난 거죠. 끝난 것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난리 법석을 칠 때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려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방법의 문제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가 쉬웠던 것이고 현대의 많은 신자들이 우상 숭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닮아서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참된 의와 거룩함, 진리의 의와 거룩함이 있도록 만드셨죠.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대속하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엄청난 특혜와 그리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고 적당히 하고 거절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라고 부르며 진노의 포도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은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르면 방법도 바르게 설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시대 이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예배 방법들의 신뢰를 찾아서 좀 분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목 좀 쉬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밝히 깨달아 하시고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현대 교회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불신자 중심의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예배보다는 전도하는 일이 상당히 인간 중심적으로 많이 돌아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은 좀 그래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전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알미니안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 그러나 상당히 오래된 이제 문제입니다만 수십 년 전부터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은 저는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학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불신자 중심, 즉 인간 중심적, 불신자 중심적 예배로 변모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즉 이것은 교회가 하나의 마케팅 기법을 수용한 것으로 바뀌었다.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쳐주는 것대로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예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찬양과 감사와 또 천국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이 중심에 두는 것보다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가 되어버렸죠. 고객의 기호, 즉 새신자를 끌어들이는 측면에서 고안된 예배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밴드 악기를 불허합니다. 다룰 사람도 없을 뿐더러요. 밴드 악기 자체가 물론 사탄적인 것이다,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밴드 악기와 같은 빠른 비트의 리듬 악기를 많이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을 돋구고 감정이입, 감정 이완에 아주 중요하죠. 이게 사람의 맥박을 더 빠르게 만드는 비트 음악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수단들은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요일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 바르게 예배하도록 할 것인가, 그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조차도 어려워진 지금 이 현실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의 방법론적인 측면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미 지금 세상에 없는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 인간이 종교의 중심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렸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어떤 이해는 교회에 모인 자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객이 되는 거죠. 사람을 소비자로 대하는, 고객으로 대하는 어떤 불신자 중심적인 예배는 당연히 가식과 위선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적 교제를 하고 또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마음 아픈 일은 뭐냐?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부흥을 이뤘다는 교회에 가보면 10중 8구, 아니 10중 9는 교회 성장 운동하고 성공신학, 번영신학이 잠시 가고 있는 곳이 많고, 그런 방법론에 신취해 있는 목회자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한마디로 경영이 되고 있죠. 언제부터 기독교의 성공이란 말, 번영이란 말이 나왔습니까? 기독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죄인을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언제나 질서에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목적, 예배의 대상,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한 열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강설을 중심이 되는,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반드시 진행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찬은 정말로 기쁨의 식탁 교제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예배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